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사기 성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11월 1일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이고 또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기도 합니다. 이 복된 의미 있는 첫 시간에 사사기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에 걸쳐서 출애굽기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이제 사사기를 묵상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또 대장정을 떠납니다. 사사기는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처럼 왕이신 하나님이 그 사회에 빠졌을 때 그 사회가 어떻게 망가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모습을 이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사사기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어둠의 긴 터널을 뚫고 소망의 빛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광명의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힌트도 사사기가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사사시대 일반적 특징입니다. 그리고 3장 7절부터 16장 21절까지는 12사사의 모습입니다. 온니엘로 시작해서 삼손까지 이릅니다. 이 나선형적 하락 곡선을 이끕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방 회초리를 들어서 치시고,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그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는 굉장히 모범적 사사로 잘했습니다. 근데 갈수록 이 마지막 12번째 사사는 밑바닥을 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그 모범적이지 못한 사사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런 삼손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빛을 더하여 주셔서 어떻게 사회가 회복될 수 있는지 그 희망의 빛을 조금 남겨놓습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레윈이 나오는데 둘 모두 정말 종교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정말 삼류소설에나 나올 법한 그런 잔혹한 일들이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 말씀은 여러분 매우 무겁습니다. 그 사회의 어두운 부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결국 밑바닥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르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사기 말씀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내용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볼 것은 봐야만 합니다. 이 시대를 사사기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정말 이 시대의 타락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아니 이 땅에 이 세계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앞부분을 조금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말은 이 사사기가 여호수아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는 날, 이것은 지금 여호수아 2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또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그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이 말과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것은 또한 사사기 2장 7절과도 연결됩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근데 재미있는 것은 10절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백성과 그 장로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여호수아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 그 내용이 2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집니다. 이뤄놓고 본다면 지금 사사기 첫 부분이 여호수아서와 밀접하게 오버랩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성경입니까?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모압 언약이 여호수아의 세겜 언약으로 연결됩니다. 그 모압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준비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겜 언약은 그 가나안 땅에서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키워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 땅을 분배해 주었다. 근데 그 앞에 땅을 차지하는 이 부분이 바로 사사기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 오버랩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사기는 지금 모세 오경과 그리고 왕정이 시작되는 이제 사무엘 상하서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는 아직 왕정이 시작되기 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왕이 없는 상태에서 사사들의 통치를 받는 그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전쟁을 하는 어떤 하나의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때는 너무너무 모범적으로 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투든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져야만 그 전투가 가치가 있고 옳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을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나의 결정으로 한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입니다. 나의 전쟁은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필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그래,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자 3절에 보면 유다가 동역자를 찾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유다 지파가 한마디로 말하면 선봉대입니다. 일중대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가 지금 같이 갈 수 있는 지파를 지명을 하는데 그게 시므온 지파입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 시므온 지파가 이 유다 경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거의 병합이 되어서 한 유다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와 시므온 이야기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42장에서 44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하나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 이 야곱의 가정이 아주 배고팠습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 땅에 갑니다. 근데 이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꾀를 부립니다. 그래서 인질로 하나를 잡아놓게 되는데 그때 첫 번째 인질이 누구냐면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야곱에게 이제 우리가 이 흉년 때 다시 가서 양식을 사와야 합니다 하니까 이 야곱이 반대를 합니다. 그때에 이제 자기 목숨을 걸고 다시 찾아오겠다 말을 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에게 내려가서도 요셉이 또 한번 꾀를 씁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이제 풀어주지만 누구를 또 인질로 삼냐면은 그 사랑하는 베냐민을 인질로 삼습니다. 근데 그 베냐민을 인질로 삼았을 때 이 유다가 이전에 야곱에게 베냐민을 다시 못 데려오면 내 목숨을 담보 잡겠습니다.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유다가 다시 한번 이 요셉에게 내가 내 목숨을 담보 잡을 테니 이 아이는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창세기에서 책임지는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형제들이 사실은 요셉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시기 질투하면서 책임지지 않고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랬던 형들이 이제는 한 생명을 책임지는 자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지도자의 여러분 제일 원리는 무엇이냐면 책임성입니다. 만약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습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 또 가장 정말 힘든 순간에 부담을 져야 할 순간에 정말 그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 빠져나간다면 그 사람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 반열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지도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유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창세기 얘기입니다. 야곱이 이제 어떤 축복을 할 때 루벤, 시므온, 레위 다 이제 결격 사유가 있어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데 네 번째 아들인 이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유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이 야곱의 축복을 기억하시면서 유다가 먼저 선봉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에서 선봉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의 자손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그 다윗이 이제 왕정을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기에서 왕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사라졌다는 것인데 이제 이 사무엘 상하에 나가면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할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또한 이제 역사적 희미한 빛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즈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것은 유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을 손에 넘겨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선봉에 서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선봉에 밀어놓고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다보다도 먼저 가서 그 전쟁을 치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배색의 주라고 하는 말을 아도니 배색 그럽니다. 이 아도니 하면은 이제 주이죠. 그리고 배색은 어떤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 배색의 왕, 이래서 아도니 배색 그럽니다. 근데 그 아도니 배색을 잡아서 엄지 가락과 또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아도니 배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절을 보면 아도니 배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여러분, 아도니 배색이 이전에 그렇게 잔인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고대에서 전쟁을 하면 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이것은 이제 수족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의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도니 배색이 아주 잔인하게 이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어떤 잔혹한 통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보응의 전쟁,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도니 배색이 이전에는 자기 힘으로 이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70명의 왕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했지만 이제는 그 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그 아도니 배색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 이하를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10절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그래서 이 유다가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이제 차지한다. 여러분, 이 헤브론에서 누가 왕으로 세워집니까? 바로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초대 이제 통일 왕국, 북과 남이 완전한 통일이 되어서 통일 왕국의 수도가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
사사기가 지금 왕이 없어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 사회의 이 단면을 아주 어두운 부분을 그려주는데, 또 하나의 소망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왕, 좋은 왕을 세울 것이다 하는 그 빛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브론과 이제 예루살렘, 그 땅을 유다가 차지했다는 것, 그리고 유다의 자손에서 다윗이 나온다는 것까지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사기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사사기 말씀 너무 재미있습니다. 일단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야기, 내러티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에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어떤 시대와 우리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않게 비슷한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할 때 마음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두운 부분도 봐야만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단은 제대로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진단을 이제 두려워해가지고 내가 어떤 병이 있을까 두려워해서 진단받기를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큰 병에 빠져서 아주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이제 진단이 어떤 것이 떨어질까 이것을 좀 두려워할 게 아니라 볼 것은 보는 것입니다. 이 한국 사회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 사사기의 거울을 통해서 봐야만 합니다. 이제 첫 발을 떼었습니다. 여러분, 12월 14일까지 이 사사기의 여행 아름답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날 말씀에서는 이 책임지는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세워서 선봉으로 세우시고 이제는 그의 나라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책임과 사명이 있다면 그 일들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1월을 열면서 사사기 말씀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사기 말씀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받는다면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잘 받을 수 있는 겸허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책임지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여호와의 전쟁에 부름을 받는다면 정말 어떤 부담 때문에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그 선봉에 설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또 사사기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화이팅 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